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2번 드려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토요일날 1번, 주일날 1번. 우리가 몇 번을 예배 드려야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그럼 몇 번의 예배가 적당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을 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성도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래서 12장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권면한다 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나라와 민족, 이웃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마치 도덕적인 내용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영적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삶이 예배인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예배를 숫자적으로 많이 드리는 사람이다? 아니면 삶이 예배인 사람이다? 우리는 당연히 삶이 예배인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삶이 예배인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횟수나 형식이나 어떤 방법과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어 라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드렸다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 이 뜻인가요? 오늘 찬양이 좀 은혜로웠어 이 뜻인가요? 아니면 오늘 예배가 좀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 라는 뜻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받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조금 모자랐어, 아쉽다, 내가 뭘 받기를 원하고 뭐를 채움받기를 원하지만, 워십 서비스는 서비스 구도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양이 묶여서 하나님 앞으로 끌려갈 때 그 양 한 마리가
옛날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너희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방법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죄 질 때마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죄사함과 생명.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과 생명을 얻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성소에 제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제물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의 양을 광야로 보내면서 그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아사셀의 양, 즉 염소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머리에 안수해서 바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의 방법은 어떤 희생 제물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지만 대신 피를 흘림으로 용서해 주시는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방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사건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소와 비둘기와 모든 곡식을 대신하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약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진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만 드릴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삶이 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께 그냥 드려지는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결코 드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주님, 나는 헌금도 했고요. 주님, 나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즉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마지막으로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의 예배하는 것들이 무너진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이 성전을 열심히 세우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자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부패해서 점점 더 드리던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성의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조차도 예배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싫어. 더 이상 이런 제물을 가져오지 말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지, 날더러 아버지를 하면서 나를 존경함이 너희들에게 어디 있니?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믿고 잘 드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인데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너희들에게 어딨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네.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경멸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언제 그렇게 가볍게 여겼나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 제단에 빵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냐는 것이죠. 너희는 내 식탁을 소홀히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주께서 이어지는 말씀 그거예요. 너희의 정치적인 리더나 권력자에게,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거 기뻐하겠니? 내게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오. 너희가 내게서 그래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설명할 때 말라기서를 3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1조를 바치라는 원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졌던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무너졌던 11조와 헌금과 예물도 다시 세워라. 우리는 10분의 1을 할 것인가, 2를 할 것인가, 3분의 0.5, 0.7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만 원래 이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겉만 번드르한 빵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얼른 돌아가서 나의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넌 날 공경하는 게 없구나. 날 주인이라면서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다 사라졌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창문을 열고 너희가 싸울 자리가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얼마든 간에, 작든 적든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 산 제물로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오늘 두 번,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삶의 헌신,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물을 좀 다오. 근데 목말라서 시작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요청했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여인은 헷갈려요. 도대체 무슨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 예배하는 곳이 어디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잖아요. 이제는 예배의 때가 바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내면의 의미는요, 내가 이제 죽고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든 예배의 장소와 모든 예배의 방법이 다 바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 형식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헌신, 예배 횟수와 관계없는 삶의 헌신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분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만약에 분별해야 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과 버타고 있는 것이 분명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악한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악하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처럼 되지 않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같은 모양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반대를 가게 되어 있어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딪힘이 없이 나는 세상과 살아가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 라고 하면 세상의 모양을 가졌거나 세상에 동조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는 성경과 우리가 드는 잣대는 세상과 점점 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벌써 정한 것들이 많고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젠틀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에 그러한 의견들도 있겠지, 물론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여가 아니고요, 받아입니다. 변화를 받아, 수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뭐를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바꾸고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이기 때문에?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뭐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예배 모임에 나와 출석하는 것 예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거룩이 되고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이 다윗이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제 온전한 쫓겨다니는 삶을 마감하고 온전한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본인이 왕이지만 본인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바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내어 다윗 왕국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 할 때 법궤가 얼마나 무겁다고 3만 명을 동원합니까? 3만 명을 동원해서 빼다가 우사와 아요가 술에 옮기다가 뒤에 우사가 죽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하에 다윗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같으면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민감하게 법궤에 레이더를,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촉을 세우고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보고 바로 이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때다. 그래서 다시 옮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6발짝을 걸어갔을 때, 왜 6발자국인지 모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발자국 옮겼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가정에 나팔을 불면서 법궤가 자기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온 백성이 나팔을 든다. 그 나팔은 도대체 어떤 재정으로 누가 공급했을까?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이 샀을까? 나팔을 판 사람은 부자가 되었겠지. 여러 가지 묵상을 했지만 온 백성이 다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환영. 근데 그것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다윗은 왕으로 이제 빵을 준비하고요. 고기를 준비하고 고기 한 조각을 준비하고 또 건포도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해놓고 법궤가 쫙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껑충껑충, 우리말 성경에는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했다. 본인이 왕이고 이제 나라가 안정됐는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성도님, 채통 없이 분명히 그러시겠죠. 제가 막 이거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막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미갈이 저렇게 채통 없이 저렇게 돌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여종에게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왕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자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이것보다 더 채통이 없이 행동해서 스스로 낮아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한 그 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산제사죠. 다윗이 어떤 형식으로 묵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 자신을 드리는 거고 항상 하나님께 레이더를 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팔을 불고 괴를 모셔다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 모셔둔 자리에 법궤를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기에 2부 예배, 이 예배로 충분하십니까? 이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가서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 돼야죠.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자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3절부터 1, 2절과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별개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여긴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여기는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지체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 은혜.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증거가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와, 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가 아니에요. 신자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왜 고린도까지 급하게 달려왔냐면 고린도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났고 또 고린도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에서 은사에 관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던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방언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가르침의 은사도 받고 봉사하는 교사의 은사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은사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좋지. 아니야, 네 은사가 더 좋아. 너 그럼 방언 한번 들어볼래? 랄랄랄라 하면서 자기 방언 막 얘기하고. 새벽기도 가면 예전에 방언으로 경쟁하던 분들도 계셨어요. 여기서 랄랄랄라 하면 여기서 더 크게. 저희는 은사를 대결하는 것으로 누가 더 믿음이 크냐라는 것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뜨거웠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그래서 서로 그룹을 져서 당파 싸움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급하게 바울이 12장에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래. 바울이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달려가고 고린도 교회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디도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 해결됐습니다. 했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몇 개월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3개월 지나면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 이 로마서 안에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은사에 관해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고, 그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필요한 대로.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꼭 방언이 믿음의 어떤 수치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방언도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십시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은사를 여러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 분량대로,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각자에게 맞게. 여러분, 예언의 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계시의 말씀, 지금으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 그 교회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에서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당장 우리가 내년에 1월에 아프리카에 가야 합니다 라고 제가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교회의 범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늘 잘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잖아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떤 공동체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한 사람만 있는가, 연약한 사람만 있는가. 제가 어떤 공동체에 갔더니 그 공동체에 침상에 누워 온몸을 일으킬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빙고에 열심히 예배 사역을 하셨던 분. 근데 그분이 이제 무전기를 띄고 막 뛰어다니시면서 예배를 섬기다가 이 무전기가 줄이 풀려가지고 다리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근데 이 기둥의 목을 부딪히시는 바람에 전신 불구가 되셨습니다. 입만 움직이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박 집사님이 무거워요. 몸도 크신데 무거워서 우리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분을 서빙고 예배당으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적어도 8명은 필요하다. 막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을 옮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나누었을 때,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CGN TV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은혜로운 순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사람을, 그 순에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분으로 인해서 그 순을,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볼품없는 지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그 손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은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약하고 연약한 것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주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떠다 준 것이 곧 내게 물을 준 것이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은 이제 교회 바깥으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의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흡수가 되고, 예배드리면 성경책을 가지고 급히 뛰어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전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룩함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